이 기쁜 소식을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이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으로 고친 것 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말씀 신약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갈매기들이 물고기의 혈안이 되어서 그 물고기의 목을 메고 있는 때에 이 조나단 갈매기는 높이 날아서 멀리 바라봤습니다. 높이 날아서 보니까 물고기의 목매에 있는 목을 매는 다른 갈매기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조나단은 멀리 높이 날아서 멀리 바라보는 그런 갈매기다.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 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린 과연 물고기의 혈안에 대해서 거기에 목을 매서 있는 갈매기들인가? 아니면 높이 날아서 멀리 바라보는 조나단 같은 그런 갈매기인가?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고 이해를 돕는
그런 이야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런 청간을 받고 예수께서 이틀 더 머무셨는데, 그런 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처럼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며칠 전에 예수께서 이 유대 땅에서 돌로 맞을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은 정말로 돌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첫째, 때가 아직 낮임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해가 뜨는 새벽 기점으로 해서 해가 지는 저녁까지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낮이 12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낮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때를 말하고, 그러니까 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는 때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그러니까 낮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낮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낮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대 땅은 불과 며칠 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곳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나사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나사로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아직 낮을 때 해야 됩니다. 낮 동안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할지라도, 어떤 봉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낮 시간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일본 홋카이도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 홋카이도에 가셨더니 그곳에 계신 일본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주일날 설교를 그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갔는데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강대상도 없고 빙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들어오시고, 그 뒤를 따라서 두 젊은 여자분이 들어오시고, 또 그 뒤에 아주 나이 드신 미국 할머니 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은 남편이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고 일본 남으셔서 혼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고 해서 예배 시간에 다 모였는데
11사람이 딱 모였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서 놓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에 50대 분 한 분이 와서 내가 치겠다 해서 그분이 피아노를 맡아서 그렇게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앉아서 빙 둘러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젊은 여자가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조는 사람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이더라. 얘 너무 예쁘다. 모여서 11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조라도 천사처럼 보이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 천사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곳이 도시가 말이죠. 일본에서 홋카이도에서 25,000명이 모이는 작은 도시인데 큰 절이 하나 있고 교회는 딱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꽤나 역사가 깊은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총 모인 인원수가 1명 정도다. 11명이 모이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빙돌 앉아서 때는 졸기도 하지만 너무 귀하게 보였다. 그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연세가 1을 넘으셨는데 1을 넘으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10명을 붙들고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던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전에 설교하기 전에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오늘 간단하게 해야지 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처럼 보여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도리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 선교하는 동기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 5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를 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에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이름은 넘은 목사님이 10명 정도의 성도를 붙잡고 20년 동안 목회를 했다. 바로 그 목사님이 소문자의 모습을 가진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10명 붙들고 연세가 1을 넘으시는데 붙들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 붙들고 그게 바로 그 모습이 소명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낮 동안에 낮 있을 때에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명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선 디자인 대표인 정윤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새엄마가 들어오셔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매를 맞고 늘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 심령이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면 사모님이 꼭 안아줬다 그럽니다. 윤선아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윤선이 마음에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나도 이 다음에 사모님이 될 거야.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모님 모습에 나도 이렇게 하면 돼야지. 사모님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인사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저는 사모님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도 막 웃더라고요. 사모님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어딨냐. 전부 다 이야 무섭다. 그렇게 신학생활을 하다가 서울 온누리교회 찬양팀에 픽업되어서 그 찬양팀의 멤버가 되어서 이제 찬양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싱어로 맡겨갖고 여러 참여들이 찬양하는데 함께 찬양을 했던 거죠. 거기서 지금 남편 된 청년을 만나서
함께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뇌종양으로 수술받아서 그만 언어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애는 둘인데 생기가 막막했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간호하랴 아기를 돌보랴 전혀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새벽 시간, 일할 수 있는 새벽 시간밖에 없었는데 새벽 시간에 무엇을 일할 수 있을까 딱 보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서 디자인을 그것도 공부를 했어요.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디자인은 뭐 하게 됐지만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전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낭떠러지에 내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독학으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지금은 윤선 디자인, 직원을 11명 둔 윤선 디자인 대표가 다 되었어요. 그 자매가 늘 고백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남편이 내 종양이 된 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자매는요, 서울 온누리교를 떠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니기 시작한 그 교회는 채 20명도 안 모이는 개척교회였어요.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교회가 나오더라는 것이요. 그 자매가 그 교회를 가기 다짐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개척교회에 오면은 모든 게 다 부족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도 표현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자. 단 한 가지, 예배 자리는 반드시 꼭 지키자. 예배 자리는 꼭 지키자. 예배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 작은 교회에서 예배 자리는 꼭 지키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작은 교회가 아직도 서로 뭐 부딪히고 보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한 큰 교회를 마다하고 떠나서 상황과 모든 것이 열악한 이 작은 교회에 오는 그 자매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소명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과 이 환경이 열악한 그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소명자의 길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윤선 디자인은요, 총 11명 직원인데 매년 2월 되면은 쉰답니다. 쉬고서 온 직원이 함께 어려운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난방기구를 설치해주고 전도지를 공급해주고 함께 전도를 한답니다. 너무 귀한 그런 자매 같아요. 물론 큰 교회도 뜻이 있어서 다 가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면서 그냥 막 잠시 숨었다 입어드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황이 열악한 작은 교회에 와서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매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소명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왕교 오면 할 일 많거든요. 그 자매가 거기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디자인 하는 줄 알고, 자매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플랜카드 하나 어떻게 좀, 사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플랜카드를 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유선 자매가님 같은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고난도 보이고 열악하고 환경이 참 안 좋은 가운데서도 섬기려고 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이 시를 꼭 지키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에 가진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명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밤이 오리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에는 곧 밤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밤이 어떤 것인가? 이제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면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밤이 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낮 동안에 다 해야만 합니다. 밤이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늘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다 가기 전에 주신 사명을 낮 동안에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현역대에 진급할 수 있습니다. 일병에서 일병으로, 상병, 병장으로, 소위 중위, 대위로. 이제 현역대에 진급할 수 있는데, 전역을 해버리면 평생토록, 영원토록 전역대에 단 그 계급장 달고 다니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면 전부 다 병장 달고, 때로는 뭐 소위 달고 그러는데, 다 전역대 달았던 그 계급장 그대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달고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직업이 없어요. 이처럼 낮 동안에 일을 할 수 있고 밤이 오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귀말란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릴 적에 외국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온 가족이 또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여자들 공부시키면 많아. 남편 잘 봉양하면 되지 하면서 공부를 안 시켰는데, 그 어머니는 남다른 교육열로 그 딸아이를 이화학당에다가 다 이제 입학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화대학교 진학을 하는 때쯤에 큰언니하고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어요. 심각해졌습니다. 과연 죽음이 무엇일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허무감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외국 선교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고, 회개하라 강조하시고, 더욱더 많은 의문점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대체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 내 죄가 무엇인가? 답답했어요.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홀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응답이 없고, 둘째 날 밤에도 왔는데 응답이 없고, 사흘째 밤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도둑질하고 뭐 어떻게 거짓말하는 이런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 원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번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나고 뜨겁고 재밌고 열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듭남 체험을 하고 하니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한국의 여성들을 구하라는 그런 사명을 그날에 그 시간에 받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을 구하라. 그 사명 깨닫고서 앞으로 내가 공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 뜨거운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첫 여성 박사가 되고 이화여대 총장으로 감리교 한국 대표로 섬기고 6.25 전란 때에 내각 홍보처장으로 그리고 대한적십사 부총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분이 친일로 분류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일본에서 이화대학교 문 안 닫으려면 한국 청년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겠다. 고민고민 그런 사람 너무 이화여대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민고민하다가 그 말에 따라서 이 문 안 닫으려고 그래서 일본 말 따라 한국 청년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는데 반일자로 낙인을 찍혀버렸어요. 그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하더라고. 그것이 바로 오점이었어요. 시대가 준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너무나 크게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생각할 때 역사적 사점에서 생각할 때 이화여대를 포기하고 일본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대 문을 안 닫기 위해서 말을 들어줬다는 것이 큰 오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일자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요. 지금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이대 총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도 전도대를 만들어서 열심으로 돌면서 왕성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분의 임종 시간에 여러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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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크게 외치고 하나님 품 안에 그분이 안겼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71세가 되는데 그분이 임종 시간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의 죽음은 진정 죽음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길이요 개선 행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에 그 순간에 슬픈 장롱송국 대신에 승리와 영광과 생명에 가득 찬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슬픈 장송국 대신에 할렐루야 합창으로 장식에 그렇게 찬송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 동안에 그토록 수많은 일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이제 밤이 오니까 더 이상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주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분도 밤이 오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일은 낮 동안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청년 때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저는 신나 놀았는지. 벌써 제가 이렇게 나이가 됐습니다만, 되돌아보면 어떤 여자 탤런트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 탤런트 말하기를 나에게 다시 한 번 시간 주어지면 정말 보람되게 살 텐데, 다 후회에 막급한 소리죠. 다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낮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곧 밤이 닥쳐버립니다.
놀란 채로 밤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안내서라는 책을 보니까 어느 기업의 회장의 한 부인은요, 눈을 부릅뜬 채 안 돼! 하며 소리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안 돼! 얼마나 참 놓기 힘들겠습니까? 그 명예, 그 재물, 얼마나 끊놓기 힘들었겠습니까? 안 돼! 하면서 소리치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밤을 잘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50대 중반에 세 분의 장로님이요, 세 분 다 교수님이시는데 인생 후반에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다 작정 나갔습니다. 한 분은 러시아로, 한 분은 연변으로, 한 분은 멕시코로 가는데 그분들이 갔던 모든 곳이 오지요 흠지였습니다. 뭐 편안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은퇴하고 난 뒤에 나오는 퇴직금만으로도 누구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생활을 마다하고 예수께서 그 위험한 유대로 가시는 것처럼 그 오지로 들어가는 그들의 그 가슴에 불을 지는 것이 어떤 것이 그 가슴에 불을 지폈는가? 편안한 생활을 마다하고 누구처럼 골프 치면서 누리는 생활을 마다하고 퇴직금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왜 그 흠지로 오지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분이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가면 좀 고생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 정말 내보다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나 이 세상이요, 교회를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싶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나타난 법 아래의 정부를 순종해야 되고 이 세상의 룰을 잘 지켜야만 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려면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직접적으로 강단을 탄압하지 않는 이상은 철저하게 룰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순순히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릅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윤리적이고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창시자 없이도 그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바로 신자들이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요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선자가 이런 고통을 당했느니라, 할렐루야, 다 받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가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생은 들어와서, 어떻게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예수가 너무 좋아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예수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단지 하지 마라. 다른 종교는 안 하면 됩니다. 왜?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부흥하는 것이 교회 원리입니다. 중국에 보십시오. 공산당원들이 꽉 차분하게 나중에 지하에서 교회가 들불처럼 일어나 버렸어요.
시련을 주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요 뜨겁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교회를 욕하는 기사 보고 들어가서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통합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십니까?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 대면 예배 드리는 사실은 제가 교회로 이제 교회하는 사람으로서 사과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안 쓰면 좋겠습니다. 이 통합을 망치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모릅니다. 참된 신자들을 모릅니다. 얼마나 그 속에 심령 속에 참으로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지 뜨거운 예수 사랑의 뜨거운 불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세 분의 장로님이 그 교수직 마다하고 은퇴로 나오는 퇴직금으로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생활을 마다해버리고 그 오직 헛되어 들어서 마지막 인생 후반을 선교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의 뜨거운 불이 그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돈에 딱 새겨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권능 안 받고, 이 영어권의 목회자들의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것이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게 어디 목사들에게 해당되겠습니까? 그 특권을 차버리고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뜨거우니까 그 사랑 때문에 유대로 가자 할 때에 그 위험하고 험한 유대로 가는 것입니다. 낮 12시간이 아니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먹고 자는 시간 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 오기 전에 소명자로서의 삶을 뜨겁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셋째로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 말했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소명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소명자의 삶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물고기만 따르는 그런 물고기만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고기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에 총망 맞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영국 대표로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100m 이 여성 경기가 주일날 열리니까 굉장히 포기해버렸어요.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해버렸어요. 이야, 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잘못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바로 하는 것이거든요.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대표 선수가 개인의 신앙 때문에 국가 명예가 걸리는 경기에 포기해서 되느냐 하면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조차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 어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하면서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서 전부 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일이 아닌 날 400m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감한 의의를 두어야 될 그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주종목이 아닌데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우승한 그 이유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200m는 내가 최선을 해서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배신자에서 국민 영웅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다 뒤로 하고 육상 선수가 되기 전에 꿈꿔왔던 그 소망했던 선교사로의 그 삶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대로 중국 성도로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당시에 중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43세에 뇌종양으로 숨지기까지 열심히 중합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다. 그 국민 영웅이라는 그 칭송을 다 마다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사람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나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썩어져 없어지기보다는 죄를 위해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지기보다는 죄를 위해서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만약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토록 물고기 잡다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마태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마태는 평생토록 회개장부를 뒤적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다시 가자. 주님은 우리가 소명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소명자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조나단 갈매기처럼 소명의 날개를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상을 뛰어넘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소명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른 사람처럼 러시아로 연면을 안 가도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왜 못 전하겠습니까? 소명자, 소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머니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었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삼아주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길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니 주님 나의 기도를 그리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기도들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길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한 사람이 파리에서 중국 가게에서 중고 목걸이 하나 사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그 목걸이에 세금이 부과됐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감정사에 가서 감정해봤더니 감정가 25,000달러가 나왔습니다. 놀랐어요.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더 권위 있는 감정사에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현명으로 한참 관찰하더니 이거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35,0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비쌉니까? 현명을 내밀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글씨가 쓰였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애인 조세핀에게 다 글이 쓰여졌어요. 한 줄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가요, 나폴레옹이 자기 애인 조세핀에게 선물한 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고 목걸이는 아무런 값어치가 나지 않겠지만 거기 새겨지는 그 글씨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가치 있는 인생. 베드로가 갈릴바다에서 평생도록 물고기만 잡았다면 값어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값비싼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값비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다시 가자. 우리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위험한 곳,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든 일 안 하려 합니다. 아멘 하면서도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고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나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 가자. 안 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미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돌로 치는 곳도 유대도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그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든 일 찾아서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대로 다시 가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사명으로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에, 소망자로 부르실 때에 함께 소망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324장 찬송해 보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뒷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고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다시 가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해도 고난이 기다려도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 낮이 있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밤이 오기 전에 밤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고백과 헌신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